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6년 동안이나 털을 깎기 싫어서 도망 다닌 양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 근처 숲속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름이 슈렉인 이 양은 털을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그마치 6년 동안 농장주를 피해 동굴에서 숨어 지냈다고 하죠. 나중에 발견된 후 털을 깎았는데 그 무게만 무려 43kg. 이는 성인 20명의 옷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하죠. 저는 그 양의 사진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해지지 않으면 죄가 우리 인생을 그처럼 뒤덮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오늘도 하여묵과 함께 말씀 묵상하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 때문에 장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을 다루죠. 내용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싶을 정도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사건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는 이미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가 20명, 재림 예수라 칭하는 자가 50명, 그 외에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거나 모세, 엘리야 혹은 다윗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주님께서 예견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이에 넘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단입니까? 앞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초를 견디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 외에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다,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하는 모든 이가 다 이단인 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프로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바로 그곳에 어느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단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런 의미로 이단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단은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 신앙의 뿌리에 관한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것을 죄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셨지만 아담은 단지 청지기였을 뿐, 그곳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였죠. 그 선악과를 범한다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 했다는 것이고, 앞선 TV 프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신이다가 아닌 내가 신이다 라고 여긴 일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주어진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지체를 섬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죄가 드러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내 욕심과 욕망대로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도구화 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면 죄가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발생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와 이단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비슷한 건물에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의 형식, 여러 눈에 보이는 일들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런데 겉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특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요.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행정 시스템이 붕괴되고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의 모습으로 시작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모든 힘과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개인은 다 죄인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가 되는 거죠. 사실 어떠한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욕망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잠식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을 비추지 않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오랫동안 털을 깎지 않은 양의 모습처럼 죄가 나를 언제 뒤덮을지 모릅니다. 죄악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언제 잠식할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지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여 세상 가운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데 혹여 내가 내 욕망과 욕심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개인의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떤 자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온전히 보여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지체들, 하여묵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절망과 탄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